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아멘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모든 사명이 되고 정말 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강건함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교회를 몇 개 정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부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항상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오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늘 전하고 늘 묵상하고 늘 새로워요. 참, 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또 실존하는 바로 우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하는 또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니까 참 그리스도 할 때 내게 오는 이게 느낌 달라요. 옛날 막 잡생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일을 생각할 때 오는 느낌은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할 때 오는 그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주는 그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그리스도의 이 참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이 축복을 계속 함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는 이 참된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성도들도 또 교회 메시지도 모든 결국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에 우리 함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소리 계속 이제 지겹습니다 하고 다 떠나면 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뭔가 다른 소리를 자꾸 하면 제가 다른 또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또 이렇게 또 포럼도 들어보고 또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복음 책으로 사는 이 복음 하나가 너무 귀중하고 흔들림 바 없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 고백 속에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속에 세운 교회가 되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늘 이번 주간에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귀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응답하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이 부분에 해답이 그리스도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한 거는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래서 기리스도 한자로 그랬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기독교고 원래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뭐 가톨릭이나 다 전부 다 그리스도교라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구교, 신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다 성경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능력이다. 그러면 좀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말씀하면 율법 부분이다. 그럼 좀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 뭔가 세상에 뭔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딱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의 부분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부분을 놓고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딱 선포잖아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비밀부터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부분을. 그리고 이 언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마저도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맨날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진짜 전쟁과 많은 부분에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막 이런 환경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능히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도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니까 계속 영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잠시 그 불신자에 대한 영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는 이런 중심이 계속 있는 게 우리 참빛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 정인이 되었듯이,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영적 문제가 해결된 그 축복의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참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복음이 좀 전하면 좀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안 듣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3번에 그 서론 3번에 나오는, 결국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야 그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노력이나 이런 건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새로운 걸 하면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모든 세상까지 복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 땅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놓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인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렇죠. 한마디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어도 인생 재밌죠, 그죠?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쭉 메시지 하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맞다, 어떤 데는 똑같은 일들 계속 반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새로운 걸 늘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한 분 한 분이요, 막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많은 부분을 하든지, 똑같은 일을 하든지, 뭐 어떤 서류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만지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땀을 흘리든지, 그렇죠. 나는 진짜 어떤 면에서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중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여름에 진짜 뭐 우리가 막 그 얼굴에서 막 진짜 이 비가 오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분들도 생각하면서, 야, 그분들 이 그리스도로, 난 그 사람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로 참 행복하다. 그분이 행복하면서 거기에서 땀 흘리는 걸 가지고 또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또 선교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정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정인.
이 임마누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예 그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 자신을 나와 함께하는 그렇죠. 아예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행복한 정의인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정말 모든 일들 속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의 정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스라 하는 것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은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삼빛교회는 임마누엘의 정인들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으로 참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 형제들 그뿐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장애. 자, 이게 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래서 쭉 돌아보면요. 자, 저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자, 저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쭉 생겨요. 참 여러분이 그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언약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 함께하는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는 참 그들에게 가는데 당장 뭐 이제는 뭐 학교 현장에도 법적으로 막아놓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많은 부분들뿐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서도 복음 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아예 전도지 들거나 뭐 이제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한 번씩 지하철 이런 데서 전에는 예수 믿으라 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이제 가정 방문이나 이렇게 아파트는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경비원이 와서 잡아가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할 수 없는 많은 환경이죠. 좋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우리 그 현장에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런 법적으로 막아놓고 금종과 전하지 말라 이런 많은 부분이 있어도 결국 복음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받고 권능받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 선교의 정인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의 이 축복 통해서 중남미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 현장 속에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한 분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방황하다가 이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또 여러분 그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 통하여서 응답받는 증인들의 교회가 참비지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 축복 속에 계속 이 응답 이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먼저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자신이 주인 되어지면 사단의 속임수에서 계속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내가 맞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죠. 워낙 우리는 묵상이라 하는 거는요, 말씀을 딱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삶과 내 일과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학업과 나의 직업과 내 산업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고백하면 주인으로서 내 모든 걸 인도받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단의 이 속임수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요게 바로 나를 내세워서 자꾸 나를 속인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 특징은요 절대로 처음에는
절대로 자기가 나타납니다. 항상 뱀이나 이런 걸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살짝 거짓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누굴 앞세우냐면 그 사람을 앞세우는 거야. 그 창세기 3장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딱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접근 안 한다고 하니까 항상 말씀을요 약간 비슷하게 그러면 거짓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사단 항상 속입니다. 그래서 딱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또 접근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면은 그 말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이렇게 딱 되고 그리고 진짜 네 눈이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내세우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네가 주인 된다. 이제 한마디로 네 세상의 주인 된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뭡니까? 내가 주인 될 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믿어져. 뭐 믿는다 하면 생각은 믿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느낌이고 나는 고아 느낌이고 공허하고 우울증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들이. 그게 왜 그래? 이게 속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임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딱 내세워서 이제 사단은 그때부터 이제 물질에 집착하도록 하고 성공에 집착하도록 하고 내 인생에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 다니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짜 생글생글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진짜 힘있고 밝고 진짜 뭔가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예요? 거울 보고 다니라 하잖아요. 거울 보고 뭐 어떻게 머리카락을 이런 건 별로 중요하네. 그냥 이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때 뭐 그다음 뭘 발라가 한쪽 나르고 싶은 날 누르고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오는 그 빛이 여러분 얼굴로 나오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복의 즐거움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 역사는 그 축복의 믿음 속에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느냐? 사단은 절대로 그거 못하더라고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빛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둡게 살도록 얼굴 시커멓게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속임수를 하는 요 실체를 이 전략을 알면서 우리는 함께 해야겠죠. 지난 오후 시간에 오후 메시지 때 그걸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요게요 바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몇 군데가 있는데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그냥 결국은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벗어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자꾸 쏘가가지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고 속임수를 당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잡혀서 지옥도 못 가. 여러분 지옥도 못 가면서 이 땅에 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잡혀서 실컷 고생하다가 영원한 고생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도 못하. 벗어버리면 오늘 찬양 우리 그 4절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땅의 모든 마귀에서 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몸을 벗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 마귀가 완전 승리가 딱 주어지는 확인이 딱 되어진 거예요.
완전 여러분이 뭐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딱 여러분 변화되는 거거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힘없이 살도록 만들고 어둡게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완전 위협을 하는데 아예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염려하는 사람에게 특히 약한 사람에게 싹 와가지고요. 불안 초조해가지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람 같이 사자같이 삼키려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6절에 회방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살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항상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뭔가가 서로 이권관계나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때부터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로 속이는 자 이 광명의 천사로 다 나타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혼미케 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이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다 속지 말아요. 그러면 현장에 속았다는 표시 뭡니까? 현장에 속은 것은 결국은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놓치는 것이 속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 속에 오늘도 내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된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의인이 되었지 내 행위로 의인된 거 아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다.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전체 부분을 조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교에 이 소속된 유대인들 중심에서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갈릴리 출신이든 어쨌든 간에 다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입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절대로 뭡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이방인의 뭘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코 끼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고넬료를 만났어. 그런데 고넬료로 복음 전하니까 거기는 또 전체적인 또 거기 그 총독이잖아요. 그럼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뭐 그게 또 여러 가지 거기 따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일어나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 깊은 이런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생각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오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도 복음을 전해놓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보고 자꾸 자기들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중간하게 희미하게 자세를 취한 사람이 게바 베드로하고 바나바 자기 함께 팀하는 동료 바나바야. 이런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눈치에 그게 또 자기 같은 그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복음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한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사상이 있으면 그게 뭔가 여러분이 그 시원치 못해 그게 기준이 합동치 않으면 좀 끔찍하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 음식 이렇게 어릴 때 저는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총회 교회에서 울진에서 제가 신앙은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나 뭐 누구나 뭐 제사 막 지낼 때 음식 먹으라 해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손인 제가 이제 장남인데 얼마나 좀 그렇게 했습니까? 막 잘라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약해가지고 네 집 나가라 호주 판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니까 뭐 얼마나 야단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나중에 그 따로 어머님이나 다 따로 제사 안전한 음식이라 하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았고, 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제가 딱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후로는 제사 뭐 없앤다, 안 한다, 할 거 없이 그냥 없애버렸어요. 안 한다. 그래 뭐 할머니, 보통 우리가 할머니, 아버지 뭐 이런 그 제사를 막 지냈었거든요. 그래 뭐, 아유, 우리는 없다. 뭐, 그걸 뭐 어디 뭐 제사 안 지내는 뭐 어떤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지낸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동생들 자꾸 지내려고 하더라고. 지낼 놈 지내봐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시간표 따라 우리 가족들은요, 형제들은요,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와. 그럼 내 찾아와 다행히도.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복음화 되어지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에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삼척 갔는데 그 사촌 형님이 67 되는데 일찍 돌아가셔. 자기가 이제 뭐 좀 공무원하고 난 위에 이제 조그만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농막 조만한 그 집을 해놓고 이게 있는데 그리고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풀베다가 뭐가 어떤 열사병이 왔는지 뭐 어찌 힘드는지 그 풀 매는 기계를 그대로 메고 그대로 쓰러져 돌아가셨네. 이분이 이 사촌을 복음을 안 들어요. 난 진짜 뭔가 대화가 되어서 복음이 좀 전할까 했는데 좀 기회를 가져다가 이게 또 안 듣고 해서 한번 언제 좀 휴가 되어지면 가서 꼭 한번 복음을 좀 전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 조금 더 이제 계속 우리 그 사촌 형들 가정들을 놓고 좀 기도를 계속 좀 하고 있고 또 관계를 조금 더 형성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한국적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촌 형님도 이 제사를 못 보내가. 그래서 우리가 사촌인데 실제로는 이제 사촌이지만 호적상은 이 6촌인가 뭐 8촌 그걸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손 집안에 이 대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이 그쪽으로 그냥 장손으로 입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는 많은 부분 속에 잡혀서요. 늘 생각과 모든 것은 좀 우울한 생각. 그래서 보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시를 잘 써가 시인으로 등극도 하고 왔는데 책 한 권 딱 내고는 그만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제사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요. 우리가 먹으면 어떡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하도 그거 들어놓으니까 난 제사 음식 먹으려니까 굉장히 꺼림칙하더라고. 그럼 내가 어떤 데는 동네 가가지고 뭐 명절이나 보면 동네 아저씨들 뭐 다 위에 어른들 인사로 다니잖아요. 인사하면 이래 하는데 주는데 안 먹을 수 없고 먹었는데 보니 제사 음식이야. 지금 하면 막 굉장히 속이 미식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해.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이런 상황 따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사람 따라가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먹어야 되고 시험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먹어도 되고 이런 식이라. 그래야죠. 그래, 그다음부터는 별로 가리지 않고 하고, 그런 찾아다니면서 제사 음식 먹는 건 아니고. 그러나 뭐 우리가 또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복음의 이 비밀로 정말 답이 나지 않으면은 아직도 옛날 우리 속성에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래야 돼 하는 것 중에는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 확실하지 않는 거는 지금 시비 건 사람 하나도 없었어. 특별히 옛날 초대교회나 이런 데는 조금 그랬는데요. 한국교회 내가 친한 사람한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왜 정확하게 안 전하냐?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어.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전설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계속 싸웠는데 다른 것까지 싸웠어. 목사님이 그러면 되느냐?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부터 해서 우리 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공예배냐? 새벽기도 넣어야 되냐? 주일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막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왜 안전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 이 땅의 영적 문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거 전도 안 되기 때문에 회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렇죠.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생각하느냐? 바로 어렵다. 이것은 곧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행위에 구원받는다. 여기 가톨릭적이고 오늘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 천국 가봐야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영접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도 받아야지만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행동 똑바로 안 한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끝난다. 이 부분 봐도 결국은 그건 이제 그다가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영생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걸 행위로 이해를 하고 행위로 이 모든 것을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은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여러분 절대 가속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네가 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야. 이단들이 주로 하고 일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서 영적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임마누엘의 부분이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부터 왜 그런 부분이 딱 되어야 되냐? 이 그리스도께서 다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날이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앞으로 뭐 죽을 것이다, 죽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날이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 속의 그 죽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한다 하면 뭐 내가 고난받는다 이거 아니.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결국은 나의 죽음이 되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속의 은혜의 주님께서 나의 죽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귀중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오는 그 귀한 축복이 바로 내 인생을 위해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마찬가지로 10장 45절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또 막 고생한다 못 질린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십자가에 고난 받는 그 주간에 보면은 필리핀이나 중남미에 보면은요 꼭 낚시바늘 자기 몸에 다 걸어가지고 뭐 이상한 끌고 다니고 또 막 자기 못 박기 실제로 못 박는 놈도 있고 뭐. 별로다 이거야. 그런데 그건 극단적인 하나의 예지. 모든 사람은 자꾸 고난을 위해서 자기가 똑바로 살고 자기를 몸을 막 해하고 그래서 이 중세시대도 거기에 보면 수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자기 몸을 막 그 돌 조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리면서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막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면서 한번 그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이 윤리와 율법이 그냥 조용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 막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 구별 못하면 굉장히 우리 인생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메시아의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 하와를 입혀는 거죠.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원복음의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인간은 죄로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문제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 타락의 영들에게 잡혀서 있는데 나오지 못한 거예요. 완전 멸망받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인간은 결국은 바벨탑 같은 거 쌓아가지고 저주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쭉 구약을 보세요. 그분이 어린 양을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구약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죠. 네.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옛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옛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죄 지은 죄인 나는 죽었습니다. 맞죠?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죄 문제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내 죽음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6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거 문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이걸 다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불순종의 영이라 하죠. 이 세력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고 진노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돼요. 현재 문제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악한 불순종의 아들 그 역사는, 그 불순종의 역사는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지배가 누가 하느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참빛교회는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늘에 앉으시니. 그래서 지금부터 영접한 순간부터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 앉아서 하늘 시민권으로 살다가 이 몸 벗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을 주시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감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참여시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내 몸 하나 안 상하고, 그렇죠. 내 영혼 막 지옥 가지도 않고, 그렇죠. 복음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다가 버티다가 좀 고생은 좀 했는데, 고통은 당했는데, 그래도 빨리 이렇게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임마누엘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참빛교회는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임마누엘의 이 생명과 빛과 의의 축복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늘 생각, 혹시 짜증나면 이거 고백부터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뒤에 보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생명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전에는 완전 죽어 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것도 영원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충격받아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죠. 네. 저는 이 복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인 거죠. 야, 진짜.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도 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이 믿음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뭐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제 주인 되는 거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 내가 무릎 꿇고 주인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능력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맡기면 돼요. 주께 맡겨라. 그럼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사람 빨리 주님의 음성 들어요. 마귀 계속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뭐예요? 야, 맡겨라. 내가 너 주인이다. 이번 주말에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네, 따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한다고요? 맡겨라. 내가 너 주인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면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주인 되어서 항상 함께 해요. 항상 함께 한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걱정 걱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이 바로 되어지면 뭡니까? 가면 갈수록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임마누엘 누린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강건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힘마저도 빼앗기고 전도 성전은커녕 자기 인생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 은혜로 늘 주인 삼아서 감사하고 임마누엘 누리면 가면 갈수록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교회는 최고로 강건해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고 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이 흑암세를 또 이기고 결박하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늘에서 완전 꼬르박는 것도 보고 사단이 꼬르박는 거 봐야 되죠. 여러분이 꼬르박히고 있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꼬르박고 있는 거 봐야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래 메시지 할 때 이 경상도 음성이 참 좋아요. 꼬르박는다 하면 다 밖에 나가면 그거 못 알아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설명을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강건해서 가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 때문에 여러분이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 축복 속에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항상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인의 이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가 그러냐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자꾸 나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주인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 속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또 로마서 8장 9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 그 충만이고 복음의 충만이다.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주인이 실제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주인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정인으로 계속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주인된 이 삶을 살면서 이제부터 가문들이 전부 흩어지기도 하지만 복음의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가문을 세우는 절대망대로 복음의 제자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계 복음화를 하는 주역으로 응답받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쓰심 따라서 영원한 작품이 남아지는 귀한 절대망대로 응답받는 이 축복. 맨날 사단이 역사하는 이 현장에서 맨날 당하고 흔들거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영도 흔들리고 육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망대로 오히려 사단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거기에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참된 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축복까지 있기를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